Alleluia, alleluia, alleluia. Ja sam svjetlost svijeta, govori Gospodin. Tko ide za mnom, imat će svjetlost života. Alleluia, alleluia, allelui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ovo znajte, kad bi domaćin znao u koji čas kraljevac dolazi, ne bi dao prokopati kuće. I vi budite pripravni, jer u čas kad i ne mislite, Sin čovječji dolazi. Na to će Petar: Gospodine, govoriš li tu prispodobu samo za nas ili za sve? Reče Gospodin: tko li onaj vjerni i razumni upravitelj što će ga gospodar postaviti nad svojom poslugom, da im u pravo vrijeme daje obrok? Blago onome sluzi kojega gospodar kada dođe nađe da tako radi. Uistinu kažem vam, postavit će ga nad svim imanjem svojim. No rekne li taj sluga u srcu: okasnit će gospodar moj, pa stane tući sluge i sluškinje jesti, piti i opijati se, doći će gospodar toga sluge u danu koji mu se ne nada i u času koji ne sluti, rasjeći će ga i dodijeliti mu udes među nevjernicima. I onaj sluga što je znao volju gospodara svoga, nije bio spreman ili nije učinio po volji njegovoj, dobit će mnogo udaraca. A onaj koji je znao, onaj koji nije znao, ali je učinio što zaslužuje udarce, dobit će malo udaraca. Kome je god mnogo dano, od njega će se mnogo iskati. Kome je mnogo povjereno, više će se od njega iskat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라는 이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은 바로 이 복음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리고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왕자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물리해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내가 이런 지식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었을까? 믿지만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제의 글, 아주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아주 평범하게 잘 진행된다고 믿습니다. 큰 문제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팬데믹의 확진자도 아닙니다.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아주 잔인한 살해 사건이 일어났는데 프랑스에서 어느 노사제가 미사를 봉헌하시다가 제대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광신자에 의해서 살해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기사를 썼고 글을 썼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주제의 글을 쓴 프랑스의 사상가는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미사가 주중에 봉헌되었습니다. 성당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2명의 본당 신자와 2명의 수녀님과
한 노사제, 아주 나이가 많은 노사제가 미사를 봉헌합니다. 아주 온유하고 친절한 얼굴 모습을 가진 신부님께서 희생제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한 광경입니다. 우리 유럽의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신앙으로, 열렬함으로, 즉 몇몇 노인들과 몇몇 젊은이들의 그 열렬함과 신앙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사람들은 배고파하면서 하느님을 믿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이러한 상황에서 왜 사람들은 하느님께로 더 다가가지 않는 것일까요? 성당의 문을 닫지 말고 성당을 더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풍요가 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비천함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는 이 정도로 충분해라고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우리들의 삶 안에서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살았던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인간은 창조의 순간부터 이 질문과 투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상태가 첫 번째 상태입니다. 즉, 자신의 분명한 상태가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처음부터 그 첫 권에서부터 인간이 죄로 떨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뜻은 사람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두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방향을 설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정화, 내면의 정화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애굽을 기억해 봅시다. 출애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은 단죄받을 것이고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밤중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집트인들이나 그날 밤 그들은 불확실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강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이집트인들도 준비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잃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장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홍해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론 잘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의적으로 자신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안녕과 질서와 확신, 안전함을 버렸습니다. 그 확신을 버리고 나서 기쁘게 다른 것을 찾아 나섭니다. 즉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는 기쁨을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메주거리에 있습니다. 찾는 기쁨을 위해서 떠납니다. 그것은 안전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그 안전함으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포기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초조가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지상적인 어떤 이 대지에서의 안전함을 잃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쫓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웠지만 그들은 무엇인가를 찾아 떠납니다. 신앙의 여정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따라갑니다. 잡으려고 따라가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 속에 빠져버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은 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으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하고 그분의 현존으로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출애굽의 그 모습을 기억해 봅시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현대도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각자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 의지하고 그 찾음의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온전하게 하느님의 손에 완벽하게 의지한 채로 그 불확실성을 걸어갑니다. 99%는 분명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여정일 것입니다. 복음. 복음은 바로 이러한 긴장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바로 얼마 되지 않은 그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룩이 커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협조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경고하시는 게 있습니다. 또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즉, 그 소수의 임무입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대단히 강합니다. 다시 프랑스에서 미사를 봉헌하시다가 돌아가신 그 신부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2명의 신자들과 2명의 수도자들과 미사를 봉헌하던 몇 명 되지 않는 극소수 인원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환영한다라는 뜻은 나의 안전함, 지상의 안전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미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자로 산다라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이런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존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면전에서 보게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선물하신 그것, 하지만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정입니다. 넘어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론 그런 단계, 그런 역입니다. 정거장입니다. 쉴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여정은 바로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여정의 기다림에 관해서 한 은수자가, 트라피스트 은수자가 멋지게 설명을 합니다. 1996년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알제리의 알타스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명의 트라피스트 수도자들을 살해합니다. 그들의 이 스토리는 영화화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가 이 트라피스트 수도자들의 영화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99년, 즉 1994년에 장상은 유언을 썼습니다. 그 유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죽음을 암시하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하느님께 완벽하게 열려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참 진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그것이다라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영원함 속에서 그 면전에서 바라볼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치명자들은 2년 전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일이라도 테러 분자들에 의한 희생양이 된다면 알제리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 로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나의 공동체와 교회와 내 가족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유일하신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저의 순교까지도 포함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교도 이미 안배하고 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유일하신 주님이신 주님께서 나의 순교까지도 안배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이러한 희생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나의 죽음과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라는 글을 씁니다. 많은 여러 순교자들, 분명히 그 순교자들, 그들이 나의 삶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모르지만 모든 이 순교자들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년을 살았고 저 또한 세상의 악함을 많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악이 나에게 폭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싶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죽이게 되는 그 형제들도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로 이 글을 결론 짓습니다. 살인자들을 향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즉 나를 죽이게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나의 희망을 실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슬람 형제들,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성령의 선물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령의 힘을 통해서 늘 통교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저의 삶,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기쁨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쁨 속에 어제와 오늘의 나의 친구,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 그들의 가족들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에 친구가 될 형제여,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는 형제여, 형제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ali i djeca Božja. Amen.